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요, 구약성경 레위기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인데요. 레위기 14장은 문둥병자의 정결례식 규례와 가옥의 문둥병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레위기 14장은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지는 정결법에 연속된 말씀으로요. 특히 레위기 13장과 함께 문둥병에 관한 정결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 정결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요. 여기 레위기 14장은 1절부터 32절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 회복된 나병 환자의 1차 정결 예식 규례를 말씀하고요. 10절부터 20절은 2차 정결 예식 규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2절은 가난한 자를 위한 약식 정결 예식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중반부는 33절부터 53절은 가옥에 발생한 문둥병의 진단의 규례를, 그리고 나병이 발생했던 가옥의 정결 예식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54절부터 57절은 레위기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진행이 된 나병 환자의 정결법에 끝맺는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은 여타 정결법과 마찬가지로 실물 제시를 통한 믿음에 대한 교육, 의미 외에 또 나병 환자, 주위 이웃을 보호하는 위생법적 측면도 복합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위기 15장인데요. 여기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유출병의 정결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레위기 15장은 남녀의 성생활에 있어서 각종 체액의 비정상적 유출 상태에 대한 부정 진단 규례와 그 상태로부터 회복되었을 때의 정결 예식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자의 유출병을 다루는 전반부 1절부터 18절은 평상시에 각종 체액의 비정상적 유출을 다루는 1절부터 15절과 성행위 시에 비정상적인 사정행위를 다루는 16절부터 18절로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의 유출병을 다루는 중반부의 19절부터 30절은 월경시의 정기적인 유출의 부정을 다루는 그런 19절부터 24절과 비정상적 하혈을 다루는 25절부터 30절로 나뉩니다. 자녀의 잉태를 위한 정기적인 월경은 물론 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신체 내부의 체액이 예부로 유출되었다는 점에서는 같기 때문에 함께 취급한 듯 그렇게 보입니다. 또한 자녀의 잉태를 위한 축복스러운 과정이 비록 의식적으로나마 부정하다고 간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12장에서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31절부터 33절은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진행된 정결법 전체의 끝맺는 말씀입니다. 성생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 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더더욱 자녀의 잉태와 생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생활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상태를 의식상 부정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정결법은 인간의 근본적인 생활 자세가 성결해야 함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레위기 14장의 문둥병에 대한 정결법과 비교해 볼 때 신체 외부에 드러나는 부분에서 뿐만이 아니라 신체 내부에 그리고 타인의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성도는 거룩해야 함을 강력히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타 정결법과 마찬가지로 실물 제시를 통한 신앙의 교육, 의미 외에 각종 유출병자, 주위의 사람을 보호하는 위생법적 측면도 복합적으로 갖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위기 16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대속죄일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개인의 신앙 또 구원의 여부는 각 개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갖는 영적 자세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민족 전체의 차원에서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이 되어서 언약을 맺은 선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체적 입장에서 신약의 교회를 예표합니다. 따라서 죄악에서 완전 격리될 수 없는 인생을 위한 구약 시대적 제도로서 각 개인의 속죄 제사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위한 속죄의 규례도 마련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기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의 법입니다. 다시 말하여 대속죄일의 법은 전 모든 민족의 차원에서 근본적인 죄를 고백하고 속죄받는 날의 지정과 그 제사 의식을 규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속죄를 통하여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듯이 이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선민의 지위가 계속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신 것입니다. 대속죄일 제사도 특별 제사로서 기본 제사를 혼합, 변형을 시킨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레위기 16장 1절부터 5절은 서론격으로 속죄일 제사 규정을 말씀한 부분이고요. 6절부터 10절은 속죄 제물의 준비, 그리고 11절부터 14절은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의 핏뿌림, 그리고 15절부터 19절은 백성을 위한 핏뿌림, 그리고 20절부터 22절은 아사셀 염소의 추방, 23절부터 28절은 속죄 제물 및 번제 제물의 봉헌 등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끝으로 29절부터 34절은 결론에 대한 말씀으로 대속죄일 규정의 기본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대속죄일 규례만큼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죄 용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구원 역사의 근본 원리를 결정적으로 선명하게 요약한 제도도 드뭅니다. 또한 대속죄일의 제사만큼 예수님 그리스도의 속죄 또 중보 사역을 선명하게 예표하고 있는 구약의 제도도 없습니다. 먼저 절대 구별된 지성소의 존재는 아담 이후 야기된 죄인과 하나님과의 격리의 측면을 상징을 하는데요. 반면에 희생의 피를 통한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은 사제를 통한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측면을 상징합니다. 격리와 회복의 양 측면이 응축 제시된 대속죄일 규례야말로 구원 역사의 근본 원리를 한 묶음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핵심의 말씀은요, 레위기 16장 16절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보시면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여기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나타나는데요. 자, 속죄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되는 영원한 규례입니다. 반드시 속죄제의 규례를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과 삶의 태도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은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민권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율법을 준수하여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나 행위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영접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태도는요, 빛의 생활이어야 하고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6절의 이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빛의 생활을 할 수 있는지요? 먼저 십자가 앞에서 매일 날마다 자신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또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의 빛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사업의 현장, 일터, 가정, 학교, 이러한 모든 곳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의 태도는요,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말씀의 거울로 마음을 들여다보면 한심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죄를 발견할 때마다 고백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요, 겸손한 마음을 소유한 자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추함을 인정을 하고 고백하는 겸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지녀야 할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을 의지하고 나의 전 인생을 그분에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과 마음의 자세는 언제나 빛의 자녀로서 정결과 겸손과 고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를 두려워하되 범했을 때는 담대히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인식하고 겸손과 담대함으로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